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늘 설레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로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나와 보니 굉장히 추웠죠. 그래도 나 추워서 집에 갈래,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이거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저는 늘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예수님, 이 강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주 오셔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 늘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오늘 이제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고백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득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야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따라합시다, 가장 귀한 자리. 다시 한번, 가장 귀한 자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가장 귀한 자리에 계십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남달랐던 준비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하셨던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드릴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새 지폐를 이렇게 얻게 되는 날이면 그 지폐는 언제나 따로 챙겨 놓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저는 헌금을 이렇게 개수를 하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 아마 새 것 많죠? 예, 요즘에 워낙 편하게 온라인으로 하시니까, 그죠? 그래도 이렇게 새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챙겨 놓습니다. 혹은 또 이게 구겨진 그 지폐가 있으면 그 구겨진 것을 다림이라도 이렇게 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깨끗하고 빳빳한 돈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이면 또 주일에 입고 갈 옷들 미리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옷 입고 가야지 이렇게 딱 세탁해 놓고, 또 이렇게 혹시나 뭐 주중에나 새 옷을 샀다면, 혹은 새 신발을 샀다면 새 옷과 새 신발은 언제 꼭 먼저 해야 됩니까? 주일날 먼저 해야 합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그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늦게 들어가면 항상 양복을 오늘은 뭘 입지, 또 와이셔츠는 뭘 입지, 그러면서 딱 걸쳐놓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내미에게 물어요. 넥타이는 뭐 맬까? 둘 중에 딱 골라놔요. 그러면 이거 매, 그러면 제가 그걸 딱 해놔서 제 방에다가 딱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그 준비된 옷을 저는 입고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이나 혹은 어제 저녁에 여러분 어떤 준비를 좀 하셨나요? 오늘 좋은 옷들 입고 오셨죠? 깨끗한 옷들 입고 오셨죠? 물론 뭐 쓰레반 추리닝 뭐 이런 거 물론 뭐 그게 뭐 다 문제는 아닐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아마 예배를 나오셨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오늘 주일을 기다리는 한 주간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귀한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계십니까? 물론 예배를 위한 준비가 예배의 모든 것은 다 아닐 거예요. 뭐 새 옷을 입고 새 지폐로 헌금을 드린 사람이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지폐로, 구겨진 지폐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그거는 아닐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잘 드린 예배의 기준은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대하며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까지 폄하할 수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가장 귀한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장 귀한 자리에 나와 있다고 믿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아, 옷 새 거 입었구나, 신발 새 거 신었구나, 헤어스타일 멋지네, 아, 넥타이 괜찮네, 그리고 향수, 야, 기가 막히구나, 또 가방 멋진데 오늘을 위해서 네일 아트까지 했구나. 이런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뭘 보실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여러분들 16절 7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바로 마음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온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절대로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은 사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너무나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행복과 기쁨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버리신다? 쪼개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마음,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판단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딱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왔어요. 은혜 받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말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쪼개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이 쪼개지고 혼이 쪼개지고 육체가 쪼개지고 다 쪼개지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일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나와요.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는 마치 안식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오고 주님의 평안 안에 우리가 들어오고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 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좋은 가방을 들고 진한 향수를 뿌리고 잔뜩 멋을 내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포장된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민낯으로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숨길 것도 없는 이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옷은요 우리의 몸을 가려줍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크를 잠그면 내가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죠? 네. 살이 얼마나 쪘는지 말랐는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또 향수는요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우리의 채취를 감춰버립니다. 화장은요 우리의 민낯을 가려줍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누군지 몰라보잖아요, 우리 다 같이. 네. 권사님이셨구나,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시구나. 가방은요, 물론 우리가 가방은 어떤 것들을 담아서 이동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춰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내 삶의 실체를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내 삶이 가려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무엇도 숨기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드러내셨을까요? 안 드러내셨을까요? 예, 말씀으로 다 드러내셨잖아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야 압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죄에 찌든 모습이겠죠. 주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왔던 시간들, 세상을 따라갔던 나의 삶의 발걸음들,
거짓과 음란에 휘둘렀던 나의 삶의 정욕된 모습들이 여기엔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니겠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내 삶의 연약함과 곤고함과 또한 부족함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음 졸이며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조마조마하게 살아온 나의 힘겨운 세상살이와 지친 마음들이 아마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리고 숨기고 포장된 것이 아니라 죄에 찌들었으면 죄에 찌든 그 모습 그대로, 힘겹고 험한 세월에 일그러진 삶을 살았다면 일그러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모진 박해와 고통 속에서 사실은 숨길 것도 가릴 것도 포장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동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대로 다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하다는 이 팔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공개적이고 자유롭고 떳떳하고 당당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주눅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 없을 때 주눅 듭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 없으면 주눅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개척교회 하시고 어머니는 여전히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여전히 우유 배달을 하시고, 또 아버님은 이제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엄마한테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뭐냐면 또 라면 먹냐고. 엄마가 무슨 얘기하냐면 배고파다 그러니까 밥 해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바쁘시고 힘들고 하니까 좀 라면 끓여 먹어라 그랬어요. 그 말이 화가 난 거예요.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었거든요. 근데 또 라면을 먹으라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쪼그라드는 삶. 정말 누구에게 내 삶을 좀 보이기 어려운 그런 삶. 주눅 들잖아요. 없으면 주눅 들고, 힘겨우면 주눅 들고,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느냐?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당당합시다. 또 주눅 들지 맙시다. 떳떳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담대함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요, 힘겨워도요, 주눅 들어도요, 죄를 지어도요, 주님 앞에 꾸역꾸역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어렵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힘들고 싶어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우리 중에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계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와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전혀 내게 책임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도 나이고 내가 처한 상황도 결국 내가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겪는 일이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책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내 책임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삶의 문제와 연약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으로,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옆에 있는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축하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많고 또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출입국 관리소에 보면 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쪽은 외국인들이 서는 줄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복잡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통과하는 곳에 가면요, 널널하게 통과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여권 검사도 안 해요. 무슨 뭐 이것만 찍으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통과하는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필리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똑같은 그런 다른 줄을 만들어놔요.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줄이 다른 곳이 있는 거예요. 어느 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꾸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숨기거나 주저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100일 사진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100일 사진 어떻게 찍는지 모르지만 저 나이쯤 되신 분들이나 저보다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저 나이쯤이나 혹은 이렇게 밑에 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라셨던 100일을 지내셨던 모든 남녀는 다 패션이 똑같습니다. 옷이 똑같아요. 뭐죠? 다 드러납니다. 뭐 이것도 드러나고 저것도 드러나고 옷이 하나도 없어요. 100일 사진을 왜 그렇게 찍었을까요? 왜 다 벌거숭이로 찍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100일 사진, 벌거숭이 사진을 보면 아이고 징그러라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아이고 이뻐라. 저것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다 이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벌거숭이로 만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어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그 모습조차도 주님은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그냥 나가세요.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함이면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과 문제와 삶의 고단함들을 다 씻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7일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포탄 쏟아지는 가자지구 교회 유아 세례식 서두른 뜻은 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이 가자지구 북부의 성포르피리오스 교회에서 지난 10월 28일에 거행된 유아 세례식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피란길에 오른 성도들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9명의 유아들이 이날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식이 있기까지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기 9일 전이니까 한 10월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성포르피리오스 교회가 폭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피신해 있던 피란민들 가운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안타깝게도 어린아이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폭격 직후에 성도들은 또다시 폭격이 이루어질 경우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살아있고 또 이 아이가 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목숨이 살아있을 때 세례를 베풀어서 목숨을 잃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떠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을 폭격을 받아도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유아들을 위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성 포르피리오스 교회는요, AD 425년에 십자군 원정 때 세워진 교회로 이 가자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회이고요. 정교회 예루살렘 총대규모청 관할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가자지구 안에는요, 지금도 약 10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500년 전의 그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이후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들은 포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유아 세례를 거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가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목숨도 아니고요, 전쟁의 포화도 아니고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는 아픔,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든 질문 다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당장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아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아이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그 믿음, 그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죄 지으셨습니까?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당당하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나와야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왔다면 내려놓으시고 처리하시고 가셔야지, 그거를 또다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쏟아내놓고 기도하시고 맡기실 때, 그때야말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